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이 좋은 계절에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노아의 삶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또 50장까지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여정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 또 셋, 에노스, 에녹,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이죠. 그 가운데서도 노아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인 대홍수 사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인물이죠. 그래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노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는 노아를 믿음의 좋은 본보기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잘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본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아브라함보다 앞서서 믿음의 시조와 같은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 창세기 6장부터 10장을 보게 되면 이 노아의 가정을, 노아가 했던 삶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노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은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비유로 들어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주님은 강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노아를 불신앙의 그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세를 향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를 따라가면서 노아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노아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아의 시대를 굉장히 멀리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의 불신앙을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은 또 이 세상 신앙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해도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사람들을 마치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경청하려 하지 않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살펴본 것처럼 노아의 시대는 참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어두운 사조와 풍조가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모하고 또 말씀을 지켜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함께 걸어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나 홀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 남성구역장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새벽일 마치고 1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때 직장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많은 우리 남성 구역장들이 직장에서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서, 직장생활 가운데서 자신이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이 노아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또 다른 노아라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바로 그 모습이 노아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는 이처럼 불신앙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은 노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은 그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으로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실 이 말씀은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6장 노아의 족보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주신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방주를 만들라 만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방주를 그냥 알아서 만들라 하신 것이 아니라 설계도를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목재를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지을 건지 설계도와 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또 그 방주에 들어갈 생물에 대해서 진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말세의 심판을 앞두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믿는 자를 구하시려고 이 방주를 만드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마지막 절은 노아의 순종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어야 했을 때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워딩을 잘 지켜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방주를 잘 만들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7장 5절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5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은 6장에서와 다릅니다. 6장에서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명령이었지만 7장에서는 이제 노아가 완성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명령이었습니다. 본문 1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사람인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쉬운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매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거 아마도 다른 인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 7, 아내와 또 세 아들과 며느리들 모두 8명이 그 방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인내가 필요한 그러한 일이었죠. 성경은 그 기간을 구체로 밝히지 않지만 분명 그것은 1, 2년에 끝난 일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걸친 사유였음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따르면 노아가 500세 되었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6절에서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보게 되면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몇 년 걸렸을까요? 아마 대략 한 100년 걸렸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500세 무렵에 아들을 낳았고 바로 그 시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은 무려 1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힘들고 어려운 사역 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 보더라도 이 노아가 얼마나 충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과 순종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주가 다 완성되었을 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그 방주를 만들었으니 그 방주에 들어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명령은 노아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 또 보정한 짐승까지 그 방주에 함께 들어가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만 고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판단하고 순종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온 가족이 함께 나가다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지만 걷기만 해도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까? 좀만 지나면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겠다고 또 그렇게 투정을 벌이기도 하고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 여지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만 방주에 들어가 하신 것이 아니죠. 짐승들도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어떻게 산가들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정결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을 다 추려서 그 수를 세고 그렇게 함께 이 방주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족을 방주에 들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7장을 보게 되면은 방주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는 자신과 그의 아내 아들들과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적어도 노아는 자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나누었을 때 그들이 거절하지 아니하고 함께 방주를 만들고 또 함께 방주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짐승들도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돌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라. 아멘.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에게 나왔습니다. 노아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들이 방주를 향해서 나와서 함께 노아와 그의 가족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함께 생물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 방주를 완성한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족들과 모든 짐승을 다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고 아마 비가 내릴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장마철인데 비가 오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7일 후에 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하늘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또 생물들 다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일주일이 지난 후에 홍수가 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을 유심히 바라보았을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지켜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방주를 짓는 노아의 가족이 눈에 보였을 것이고, 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하나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주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저들은 광신자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아니 밝은 날에 무슨 비가 오겠냐 하면서 그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자신, 노아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망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비가 내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방주와는 편안한 공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곳이 안락한 호텔방과 같이 그러한 곳이 아니라 수많은 동물과 함께 지내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시끄럽고 소란스러웠고 또한 아마 냄새가 많이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기 훨씬 전 일주일 전에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가족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 말씀하신 정결한 짐승과 또한 부정한 짐승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수요일이 부른 복음성가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찬양이죠. 이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는 아주 순종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우리 안에 그 순종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이었으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용은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 가사와 같이
노아의 삶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노아는 살아내었습니다.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온전한 순종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노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방주를 만들었는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방주에 들어갔는지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선뜻 기쁘게 주님의 뜻을 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믿고 순종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또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그의 가족을 큰 홍수로부터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가족도 함께 구원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피조 세계를 돌보시는 창조주이시죠. 노아의 가족만 구하신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홍수로부터 대홍수로부터 자신이 지은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 사랑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법을 철저히 지키시는 주권자이시죠. 하나님은 결코 말씀을 시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말하고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내는 아주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7장 4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7일이 지나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7째 날에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방주에 다 들어갔을 때 7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운 법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셨고요, 온 피조 세계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모든 피조 세계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을 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또 우리 가족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 노아의 그의 가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 어디에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했거나 주저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묵상하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아는 참 어린아이와 같이 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를 보게 되면 어렸을 적에 부모만 보면은 기뻐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건 집에 큰 난리가 나든 관계없이 부모의 품에 안겨 있으면 그 아이들은 평안한 미소를 짓고 또 잠을 청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마음이 참 평안하였습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방주를 지면서 그늘진 얼굴을 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흔들려도,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또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이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네,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또 그의 생물들이 다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마 그 방주의 문이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힘으로는 도저히 닫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노아와 그의 가족이라면 어떠했을까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7일 후에 큰 물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방주에 들어가 하셨을 때, 방주를 짓는 것도 무척 힘든 일이지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였을까요? 방주 안에서의 삶도 아주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고 방주 안에서의 삶도 무척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하루 이틀 내린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졌기 때문이죠. 하늘과 땅이 열려서 온 땅이 물에 잠겼고 모든 생명체 다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가장 높은 산까지도 물에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땅이 물에 잠긴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되었고요,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40일 더하기 150일, 190일 지난 후부터 이제 150일 동안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그의 가족은 1년이 넘게 묻을 보지 못하고 땅을 보지 못하고 물 위를 또 돌아다닌 것이죠. 이처럼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은 대홍수 동안에 큰 불안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안한 가족, 이 노아의 가족, 단지 물에 떠 있는 이 방주에 떠 있는 그 가족, 또 그 안에 생물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진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려보내고 그 문을 닫으시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운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을 오면서 무조건 남자아이가 나가면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았을 때 그를 숨겨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커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아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맡긴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아들 모세를 어디서 키우게 하였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모세의 갈대 상자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방주와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테바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동력이 없습니다. 방주도 마찬가지고 도시라든지 무슨 엔진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마찬가지로 모세가 타고 탔던 그 갈대상도 마찬가지로 동력이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이 방주와 갈대상자의 그 상태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나 또한 노아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스스로 방주의 문을 닫거나 방주를 운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방주에 타고 있는 그의 가족과 생물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노아가 방주에 타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아주시는 모습은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의 길을 개척하고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개척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때로는 걱정거리도 있고 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갑자기 방주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급류에 휩쓸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마치 물이 떠있는 방주와 마찬가지로 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1년 동안 물 위에 머물다가 안전하게 방주에서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방주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문을 닫아주신 하나님을 한번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때 믿음을 가지고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을 주님에게 맡기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노아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노아처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도 너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또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크신 힘과 믿음을 더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